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 강해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오래된 고백이자 단단한 기초인 사도신경의 강해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 오늘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 시카고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은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합니다. 윌리스 타워 같은 거대한 빌딩들은 이 바람의 도시, 윈디시리라고 불리는 이 거센 기류 속에서도 하늘을 찌르듯 아주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딩들이 어떻게 그토록 높이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비밀은 화려한 외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깊은 곳, 그 안반까지 파내려간 단단한 기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깊어야 높이 올라갈 수가 있고, 기초가 견고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부르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빛보다 이 세상이 박수치는 그 성공의 빛에 우리 마음이 더 뺏기곤 합니다. 내 안에 우러나오는 화려한 성취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곧 사명의 완성이라며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영혼의 기초공사는 부실한 채로 높이만 올리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시카고의 강바람 같은 시련이 닥치면 우리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일어설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와 너무나 닮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주 정직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 마음 한복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일의 일과 앞날에 대한 불안이라는 안개 속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의심하며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이 서 있던 산은 오히려 단단했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이 시카고의 강바람처럼 갈대처럼 막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태양처럼 내 스스로 빛을 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민 생활이 이토록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거울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빛의 근원을 향해 그 거울이 바른 각도로 서 있기만 한다면 빛은 저절로 이 세상의 반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경배와 의심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의 각도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자꾸 어두운 그림자가 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의심하는 제자에게 어떤 말씀의 처방을 내리시고 있습니까? 그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은 주님이 그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아주 명확한 신앙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 위에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향해 근원적으로 던지는 질문,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서 있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의 공식적인 대답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 단순히 주문이나 전통적인 암송을 하는 구절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거울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고정시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수천 번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고백에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의심 많은 우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하는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는지 명확히 알고 그 고백 위에 단단히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신앙의 반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위에 굳게 서는 이 영광스러운 여정을 다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명령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걸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이면서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평생 붙들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우리가 매주일 암송하면서 외우는 사도신경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 내용을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 삼위일체의 거룩한 이름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 파헤쳐 볼 사도신경의 목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명령에 앞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그 주님의 권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이신지를 가장 순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진리의 위에서 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믿음의 지도이면서 신앙의 표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우리에게 신앙의 세 개의 보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 또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보물은 기독교인의 삶을 정의하는 세 가지의 기둥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또 주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어떤 비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신앙의 핵심이며 십계명은 윤리의 핵심이고 주기도문은 비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고 다뤄야 할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루터, 그 다음에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성도들을 훈련할 때 이 세 가지 보물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다 이 세 가지의 핵심을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맨 앞과 뒷면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펴서 보십시오. 맨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이렇게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맨 뒷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일을 마치고 성도가 세상으로 문 밖으로 나갈 때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우리의 이 예배와 모든 삶이 이 3대 보물이라는 복된 울타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와서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을까요? 과연 사도신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사도신경이 어떻게 태어난 것인지 여러분 그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이 학자들은 사도신경의 원래 유래가 바로 초기 교회, 초대교회의 세례문답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집례자가
세례를 받을 성도에게 아주 준엄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도가 고백하는 겁니다. 네, 믿습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못 박히신 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으신 그분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정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습니까? 물었을 때 네,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령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질문했을 때 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례 현장에서 사용된 고백의 정수,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초기에는 새신자가 세례를 받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교리를 학습하게 한 뒤에 삶의 증거를 확인한 후 부활절 전날 밤 세례를 받게 하고 자정이 넘어서 부활절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례와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그 세례에 대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례는 교회 곁에 있던 세례소라는 곳에서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성도는 세례소 서쪽 문으로 들어온 뒤에 180도 뒤로 돌아서 지금까지 자기를 지배했던 사탄에게 저주를 하면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가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돌려 세웠음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입던 옷을 다 벗습니다. 여러분, 의복을 벗는 행위는 내가 벗는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수치스러운 옛 허물을 벗겨주신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의 중심은 우리의 어떤 비장한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카고의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킬 것 같았던 돈의 옷, 성공의 옷, 세상의 자랑의 옷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지금 벗어 버린다는 것이 뜻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보호를 했던 옛사람의 허물을 벗어버린다는 고백인 겁니다. 이제 집례자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을 때마다 성도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신비로운 연합을 3번이나 반복해서 몸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조에서 걸어 나오는 그 세례자에게 흰옷을 입혀줍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고 천국 시민이라는 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성도에게 또 무엇을 주냐면 소금을 줍니다. 그 성도는 그 소금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 예식은 이제부터 세상의 소금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제 세상의 어떤 부패를 막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는 그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바로 우리가 받았던 이 세례의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옷을 벗고 다시 물속에 잠기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빛나는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치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듯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세례의 은혜가 오늘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새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이 우리의 입술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무의미하게 앵무새처럼 고백하지 마시고 한 글자 한 글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 심장의 고동 속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사도신경을 잘 모르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은 비교적 열심히 공부하지만 정작 그 방대한 말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교리라는 것에는 우리가 무관심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리와 성경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해 담은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는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다만 성경이 이 교리를 교훈이라는 단어로 옮겨 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의 사역을 각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리한 것, 이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저마다 강조한 점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만이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붙들어온 보편적인 신앙의 고백, 이게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진정한 뿌리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지켜주는 진리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그리고 미래의 모든 성도와 함께 고백하는 거룩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왜 하필 이름을 사도신경 이렇게 붙였겠습니까? 사도신경은 문자 그대로 어떤 뜻입니까?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영어로는 The Apostle Creed라고 하는데, 여기서 creed라는 말은 크레도, 라틴어 크레도에서 나온 뜻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선포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지만 가장 오래된 명칭은 라틴어로 심볼룸 아포스톨로로만 합니다. 여기서 심볼룸이 아니 오늘날 이 심벌이라는 어원으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심볼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표지나 어떤 비밀 암호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 시대의 성도들은 이 고백을 통해 서로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족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심볼룸 아포스톨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의 어떤 신앙의 표지, 사도들이 자신의 가진 신앙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지였습니다. 일종의 비밀 표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정말 사도들이 직접 만들었을까요? 교회사에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전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신경의 조항을 이 12명의 제자들이 고백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안드레가 그 뒤를 이어받고 마지막 마띠아까지 그렇게 고백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15세기 인문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증명이 됐지만 여러분, 그 정신만큼 우리가 새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다고 해서 사도신경의 가치와 중요성이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직접 만들 가능성은 없었지만 사도신경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와 일치한다는 것은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에 사도들의 이름이 붙은 것은 그것이 사도들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것이 조금도 섞임이 없이 충실하게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증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사도신경은 그 터를 가장 견고하게 요약한 지백차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신경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220년경에 세례 문답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원형이 발견되었고 4세기 암브로시우스 교부의 기록에 이 사도신경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누스라는 그 주소를 거쳐서 마침내 750년경에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형태로 확정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사도신경의 변천사를 말하면 이렇습니다. 2세기에 문답식 로마 신경이 있었습니다. 세례 질문용으로. 그리고 4세기에는 로마식 신경으로 선언된 겁니다. 고백의 형태죠. 그 다음에 비로소 8세기에 와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내용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려 700년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어떤 고백과 눈물, 그리고 이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치열한 신학적 고민을 거쳐서 정금가처럼 빚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카고 땅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부 구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짧은 12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놀라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바로 무게중심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 12항목 중에 절반인 이 6항목, 두 번째부터 7가지 항목이 여러분 오직 예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심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바라봐야 할 그 빛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은 정교한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12항목을 3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면서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두 번째부터 7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부가 무엇이겠습니까? 3부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성부 하나님, 2부는 성자 예수님, 3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의 구조인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신앙을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안으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이름이 우리의 영혼을 빚어주시고 바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카고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특징 중에 세 번째는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요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초한 구약 성경의 요약인 겁니다. 창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무엇일까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무엇입니까?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완성, 즉 종말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너무나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는 분들, 여러분 그 맥락을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사도신경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신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태초부터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장차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아주 함축적으로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짧은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66권의 두꺼운 책을 다 외우지 못해도 여러분, 매주 고백하는 이 12무장만 가슴속에 새기고 그 의미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진리의 핵심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입술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심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있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단순히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함께 봉독되게 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문장들을 입술로 읊을 때마다 그것은 단순히 옛 문장을 암송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깨우는 일이고 사도들의 터 위에 내 인생을 단단히 고정하는 거룩한 고백의 시간이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환갑이라 부르는 60년의 세월을 흐르는 동안 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거센 풍랑도 불고 낯선 추위, 지독한 추위가 우리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0년 전 이 땅에 세운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의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탱해온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일어섬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럴 것 같다라는 막연한 추측이나 내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내 온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확고히 서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들은 다시 치열한 시카고의 일터로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세상은 혹은 흔들리는 여러분의 자아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이 험한 이민 생활을 무엇을 붙들고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이제는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당당히 고백하십시오. 나는 사도신경이라는 변하지 않는 고백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위에 서게 될 때 시카고의 어떤 강바람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앵무새처럼 외웠던 사도신경, 우리의 익숙한 사도신경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서서 시카고의 어둠을 뚫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온 열방의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이 믿음의 노래를 부를 때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도신경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